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순절 13번째 아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맞이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사순절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반드시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 일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해 가시는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쏟네. 하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온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지, 믿음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식어버린 베드로의 믿음과 같이 지친 바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그 길이 나의 길임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참된 깨끗한 그릇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애를 쉬고자 하시는 깨끗한 그릇의 삶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식어버린 베드로와 같이 식어버린 바울 같은 나의 삶이 되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사순절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마음 모든 것이 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우리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준비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을 걸어가도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올곧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로부터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부터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26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15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30절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3씨앗, 또 15씨앗, 25씨앗, 그리고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또 찬양 사역팀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을 하면은 다 은혜를 받으시죠. 근데 또 찬양하시는 분들한테 은혜의 확증은 뭐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찬양 나오면은 박수 치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은 그 박수가 마치 꼭 잘한 사람에게 올리는 박수같이 되니까 우리가 찬양이 끝나고 나면 늘 힘있게 아멘 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찬양하는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그래도 아멘 소리가 작죠, 그렇죠? 이 아침이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순절 기억 구호 한번 외치고 한번 시작할까요?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 중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될까요? 주님 뜻대로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것이 기도고, 그 주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그 주님의 뜻을 받고 그 삶에서 결국에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사가 일어나면은요, 기도라 보면 전부 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하셨잖아요. 지나온 세월 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자리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전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자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마지막 날 장례식 그 관 속에 들어있을 때에 나의 부모가 몇 살에 돌아가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부모는 어떻게 사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셨느냐의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서 웰빙에서 웰다잉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늘 목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죽느냐는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전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절대 육신의 힘으로 혈육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전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협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맞아, 저분은 언제나 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삶을 위해서도 맞아, 저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준.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 나 혼자의 기도도 단지 필요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두세 사람, 나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성도님들마다 함께 기도 요청을 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17년째예요. 동사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아파서 주일날 아파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저는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제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일어나게 하셔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아니, 앞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같이 나눠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 그 당시의 로마는 모든 세상의 수도였어요. 그 로마는 뉴욕처럼 수많은 인종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그런 곳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걸어서 가지 못하는 세계에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늘 로마에 가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 로마 교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자 원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셔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누가 기도 부탁을 했다고요? 바울이. 손수건 한 장이면 병자가 어떻게 해요? 고쳐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 바울이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찬송하면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알아요. 기도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가 영성이 더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손이 없는 사람이나 발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전부 다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편애하시는 한 아버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철들어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혼내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그것을 알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도 또 바울은 이걸 아는 거야. 맞아. 기도는 뭐냐? 내가 사도 바울인데가 아니라 모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바울은 기도에서 뭘 알고 있느냐? 모두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간절하다라는 거야. 강청함. 그래서 기도도 마태복음 보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강청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안 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청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설명이 돼요. 뭐가 되냐면은 다른 것을 다 붙들 수 있는 것이 다 놓아져 버린 거예요. 다 예전에는 하나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고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감당했던 신앙 생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청이라는 것은 이 한 손을 놓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것. 그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청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는 바로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모습을 가져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하니라? 크다. 의인이 누굴까요?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을 것 같은데 누구 의지하는 사람이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주님이 주인이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은혜를 주시느냐?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을. 그래서 인생의 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쭉 만들어 가시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딱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과 상황의 주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기도에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에는 장소가 필요치 않아요. 기도에는 한계가 없어요.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기도 부탁하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기도해줘. 기도해줘. 첫 번째,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서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이려고 단순히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사람이 무려 40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도를 해요.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그 순종,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나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위한 기도였는지 주님을 위한 기도였는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위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와,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도록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아쉬울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지난 젊은 날의 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사를 잘 치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이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말을 들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죽은 영혼을 위한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했던 것이 맞아요.
그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 그 다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뭐하게 되기를 원한다. 발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더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더라.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전부 다 마찬가지. 주님의 것 외에 밖에 나가는 것은 다 배설물이요, 똥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것이 배설물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가? 이 모든 것들보다 누가 더 우선이냐라는 걸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주님의 소유죠. 주님이 중심이죠. 주님이 아멘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해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 놓고 봐, 너가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도 주님은 함께 달려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의 인생에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는, 그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딱 이거예요. 자유하냐, 온 마음 다해서 진짜 주님 사랑하냐, 이거 말씀하시네. 우리는 안 되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인도하셔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 정말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신앙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는. 근데 정말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 살려줘요, 안 살려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바울이 이게 아니죠. 바로 살려주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그 순간에도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첫사랑은 다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도 찬양대원들도 모든 직분자도 심지어 이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걸까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두 번째로 기도를 해요. 뭘 기도를 하느냐? 오늘 31절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헌금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무슨 헌금이냐면 성교 헌금. 이곳이 어렵다고 하면은 저쪽에 가보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해 놓은 곳이 있으며 그 헌금을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이게 바울에게는 늘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돈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폐가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전으로 보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울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뭐 한다라는 걸 알까요? 돈 가지고 다닌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강도들이 얼마나.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일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바울이 성경금 가져다가 강도에게 뺏겼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바울도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돈까지 뺏기면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역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기에 바울은 기도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있어요. 바울은 추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현실에서 주어진 책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신앙적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은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사는 게 우리의 책임일까요? 작년보다 올해 더 건강해지는 게 책임일까요? 이건 다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딱 한 가지.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죠. 그래야 매년마다 주님도 닮아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80, 90이 돼서는 꽃처럼 피지 않겠어요? 여러분, 꽃처럼 피어요. 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책임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책임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살 수 있기를. 그 결국은 사도 바울의 그 남은 30년 동안의 모든 사역의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이 성경금을 갖다 주니 막 사람들이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힘이 나고 은혜가 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을 감당해는. 그래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도 또한 감사하죠. 줄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참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좀 재미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이제는 뭐 하게 하라고 하죠? 저는 이 말씀이 좀 아쉬워요. 쉬게 하라. 나 좀 쉴 수 있다. 이해는 돼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쉬게 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긴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바꿨으면 어땠을까? 너에게 나와 너희와 끝까지 열심을 다하게 하라.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마 이 마음은 아마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박해받으니 너무 힘들어서 이와 같은 고백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딱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쉬게 하셔야 하는 쉬게 하세요? 쉬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았었어요.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데 사명은 잃지 않게 하세요. 쉬게 해도 그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다 기록하게 하고, 우리가 아는 디모데 전후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서신서를 다 기록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기도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별단코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쉬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무엇이 원칙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는 여러분, 첫 번째 것, 쉬는 것을 기도의 제목 삼으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원칙을 기도를 딱 삼을 때에 하나님 그 다음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부탁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 부를 부탁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전도는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기도,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가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기도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연결되는 기도라는 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고한 그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아침 주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나의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손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공고하며 경제적과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오늘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13번째 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나의 변하지 않는 생각, 나의 성격, 게으름, 모든 것들이 변하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특별히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상황이나 환경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되어 주심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내 은혜가 오히려 족하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오늘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혹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 특별히 세계 여성 기도회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와 함께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소외당하는 여성들, 그들을 위해서 동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